가지 끝에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야 되고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을 잘 하다가 별거 아닌 것에 속을 상해서 마음을 다쳐서 대사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기대하면 실망할 것뿐이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일 끝에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열심쟁이들이 열심히 특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분을 접질러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면 애들이 싸웁니다. 오빠가 많다, 동생이 많다, 선물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면 선물을 사온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선물 그 쪼가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탐대실의 그런 경우가 생활 중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중내 사내 다투면서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 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본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옥에 티를 하나 찾아가지고는 아주 터집을 잡기 바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귀신같이 찾아내고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 그걸 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끝자락이 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가 겨울도 지나고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입동이 지난 겨울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농사 끝에 1년 농사의 끝자락이 이제 감사절이고 추수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것이 혼란해지고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만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다, 좋은 시절은 끝났다, 대기근이 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 것도 있지만 말세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 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죄악이 더할수록 은혜도 넘친다고 또 했잖아요. 위기다, 이 고통의 때다, 호시절은 끝났다, 위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7년 대기근이 시작되었다, 한국교회가 좋은 시절 사업할 때 호시절은 끝장났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선교 단체들이나 좋은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세계 대공황기에 6.25 동란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할까? 우리 교단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도 6.25 때 생긴 겁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영도 그 바닷가에 천막 텐트 치놔놓고 그게 장기려 박사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조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만든 게 고신대학교고 보건병원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언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합니까? 7년 대기근 때예요. 세상이 말라 비틀어지고 땡땡감으로 빠져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고향 땅에 있는 형님들이 입에 풀칠을 하려고 양식을 찾아서 난민들이 되어서 꾸역꾸역 애굽의 제국으로 몰려올 때, 그때 요셉이가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난민들을 내쫓지를 않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들 양식을 나누어 주다가 형님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고향의 아버지와 가족들 70명을 고스란히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따로 모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7년 대기근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코로나 때야말로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때가 코로나 때라고 봐요. 코로나 때 제일 기도 많이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 성경 제일 많이 보고 볼 게 없으니까, 코로나 때 신앙이 안 깊어졌다. 나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코로나 때 신앙의 진검성부가 드러난다니까요. 너무나 위기 때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라. 여러분, 혼란할 때일수록 핵심을 붙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포도원 지기, 포도원의 주인 농부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가지. 그래서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심으셨다. 손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친히 가꾸셨다. 농사는 뭐 하나님과 동업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직접 만드시고 심으시고 가꾸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우로를 내려서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셨다 이래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전화를 받을 때 일단 아름답고 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교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름답고 보는 거예요. 말이나 따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름답게 가꾸고 따듬고 조성을 하고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생명운동이에요. 농사는 생명을 존중하고 농사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엄마가 아버지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밥알 하나 떨어져도 혼이 납니다. 그거 밥알 떨어진 걸 씻어 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 밥알이 하나 떨어지기까지는 한 82번 정도의 손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농사라는 건 자식 키우듯이 키워놓은 농산물에서 나오는 걸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생명같이 자식같이 여긴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농사가 되기까지는 포도의 알알이 열매 숫자만큼 수십 번 사람의 손이 가야 되고, 포도나무를 한 12바퀴는 돌아야 그게 농사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풍 한설이 모자치는 한겨울에는 농사가 올스톱이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한겨울에 씨감자를 잘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갈무리를 잘못해서 싹이 난다거나 썩어버리거나 그러면 내년 농사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농한기가 아니고 겨울에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 산성화된 땅에 석회를 갖다 놓고 황토를, 거름을, 퇴비를 갖다 넣어서 알카리성으로 중화를 시켜 놓고 좋은 땅, 부들부들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한겨울에 한 거예요. 한겨울에. 겨울철에 농사가 이미 절반은 성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씨눈을, 여러분 그 겨울에 씨눈을 잘 보호를 해야 돼요. 씨눈이 죽어버리면, 씨눈이 동파를 하면 내년 농사 시작도 못한다니까요. 씨눈을 봄철에 심어놓으면 움이 트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위대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여러분 가정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십니다.
가정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이런 아기를 가지게 되면 태아가 생겼다.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하고 태교를 하고, 여러분,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뺏는 악한 법들이 철폐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수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태아의 생명 하나도 존중하고 생명 사랑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낙태 문제다, 자살 문제다, 저출산 문제다, 동성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농사는 생명 사랑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출산 장려금을 주고, 수원중앙침례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 보니까 아기 하나 태어나면 500만 원, 2명 태어나면 1000만 원, 4명 태어나면 성지순례를 보내준다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출산 장려금을 주고, 전라도 해남군이 제일 또 잘한다더만 매달 15만 원씩을 몇 년 동안 애를 주고 아기들 태어나는 걸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이런 어린 생명들을 애들을 공부시키는 것까지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태아를 소중히 여기고, 미혼모 시설을 갖추고, 청년 장학관을 세워가지고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페트파크, 여러분 강아지 공원을 만들어주고, 우리 교단에서 금년도 총회 안건이 상정된 게 강아지 초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강아지가 한 식구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소홀히 여겨가지고,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신방을 갔을 때 교인들 이름은 몰라도 강아지 이름을 알고 강아지한테 먼저 인사하면 그날 신방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 저 개새끼 치우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방 안 받을라요, 그리 된다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농사를 짓는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위대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큰 교회는 사역도 섬김도 선교도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야 우리가 싸우지 말자, 좋게 지나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남은 왼쪽 할 거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남은 거 오른쪽 할 기다. 삼촌이 조카에게 다 양보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양보하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도 가보면 큰 집에 밥그릇이 많고 부잣집일수록 식솔들이 많고, 경주 최씨 부자 300년 오래오래 가고, 난리 때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 동란 난리 때 부잣집은 평안. 옛날에 난리 때 미국에서부터 와서 많은 구제단체, 선교단체가 만들어져서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주고 병원을 세우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181개국에 800만 명이 흩어져 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유태인들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800만 명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만 200개국 출신의 다민족, 이민족, 이주민들이 3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지구촌 시대입니다. 오늘 우간다에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이제는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가 카나다의 근사님, 쿠웨이트의 선교사님,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의, 일본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은 2번 일부 예배 보고 3부 예배 보고 2번 영상으로 봤다 이러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다가 선물도 보내주고, 어저께는 경남 지리산 산청 자락에 있는 박 집사님이 꿀을 보내서 꿀을 직접 딴 꿀을 이번에 추수감사절이라고 꿀을 산더미 같이 보내죠. 누가 다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인데 그거 쉽습니다. 유튜브 100만 명 보는 거 간단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서 우리 구호가 그거 허무맹랑한 뻥이 아니에요. 1만 가정, 3만 성도는 이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될 자리가 넓다는 것입니다. 드림센터를 짓고 수유실만 5군데를 만들었어요. 수유실을 5군데. 어쨌든 아기들을 좀 편하게, 아기들을 좀 잘 지내자. 수유실 5군데를 만들고, 어린이 전도팀 새소식반은 토요일마다 어제도 한 5팀인가 모였더라고요. 김재헌 권사님하고 어린이 전도팀 새소식반이 매주 모여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코로나가 터지면 영상으로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린이 새소식반들이 계속 모이고 18전도, 사도행전 1당 8절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지 해서 18전도 팀이 계속 모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한 6개 교회, 또 금년도 6개 교회, 지금 한 30개 교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끝에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밥그릇이 많고 식솔들이 많이 딸려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북구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북구 관내에만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가 부산이면 부산이고 양산이면 양산이고 김해만 김해고, 이 창원과 그냥 교구가 다 같이 세 개는 우리 교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그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빨대를 꽂고 공격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저절로 공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나대면 나댈수록, 내가 설치면 설칠수록 이상해지지. 그래서 주 안에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을 해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10,00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보다도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사역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밤중에 여러분 가만히 휴대폰 꼽아놓으면 밤새도록 소리 없이 충전이 되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센터는 꿈의 현상소다, 영적인 하나의 원동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마지막 결론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풍경이 드물지만 외국의 포도원의 그 과정을 보면 햇볕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조량에 따라서 포도주의 상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춰서 햇살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은데,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포도가 다 물이잖아요. 넉넉한 물이 있고, 그런 곳에서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거를 인정사정 없이 으깨어서 포도를 셀이 밟아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포도즙을 내어서 그걸 오크통 같은 데 담아서 오랜 세월 동안 숙성을 시켜서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포도원의 결론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작품을 만드시고 무슨 명연설을 남기시고, 그 예수님이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피가 생명입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당하든지 여러분 사고가 날 때 피를 많이 흘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과다출혈이 무서운 거예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관광객처럼 소풍 다니신 것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세상에 삶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눈물이요, 피요,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법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이 뭡니까?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거죠. 너에게는, 너희 집에는 죽음이가 사망의 힘을 못 쓴다, 통과한다. 이게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이잖아요. 죄가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포도원의 마지막은 포도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가 거봉이 맺히고 알알이 땡글땡글 포도가 맺혔을 때 그거 구경하려고 포도 농사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 포도를 박살을 내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외국 같은 데는 포도를 짓밟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포도를 깨는, 포도를 부수는 그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박살을 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걸 오랜 세월 동안 지하 창고에 숙성을 발효를 시켜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핵심은, 결론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하면서, 1년 동안 자식 농사하면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포도원의 결론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와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포도원의 농사의 결론은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원의 끝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려워지고 사람의 마음도 까칠해지고 인심이 흉흉해지지만은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1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한 해 뒤에 15살에 강영우가 축구하다가 공을 맞아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눈을 실명해버립니다. 그 쇼크를 받고 엄마가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14살에 아버지, 15살에 실명, 그 다음에 바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과원에 보내고, 또 동생 하나는 뭐 철물점에 보내고, 세 형제가 다 고아가 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고아나 장애인들을 개무시를 하고 재수없다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강영우가 자살을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토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9가지를 감사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실패하거나, 이러면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됩니다. 대통령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용호 박사입니다. 미국 건너갈 때 뱃속에 있던 큰아들이 태어나서 하버드를 나와서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안과 의사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법률을 전공해가지고 미셸 오바마와 같이 백악관의 법률 선임 자문관이 됩니다. 부자지간이 다 아주 미국의 주류 사회로 쑥 들어갑니다. 그가 이런 나이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한참 잘 살아갈 때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강 박사님 수술을 하면 한 2년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박사님이 No thank you. 나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는 수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68세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자기를 길러준 받아준 연세대학교에 4억 원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3억 원에 또 장학금을 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장애는 불편하긴 하지만은 불행한 건 아니다. 장애가 불편하긴 하지만은 불완전한 건 아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라. 내 장애보다도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장애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삶,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강영호 박사잖아요. 없는 거, 갖지 못한 거 한 가지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마라. 원망불평은 원불교에서 나왔다니까요. 있는 거 9가지를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강영호라는 그런 고아된 아이가 삶이 변화가 되어서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 못한 일들을 강영호 박사 부자가 훌륭하게 해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마는 마지막 잎새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 끝의 열매, 고생 끝에 구원의 즐거움, 회개 끝에 회복, 내면에 늘 갈등을 하고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다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 불안당 심보를 버리고 눈물이 핑 돌기까지 십자가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 금년에 추수한 농사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남긴 거예요. 십자가만. 영광스러운 무슨 작품을 남긴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피 흘리고 살찌기신 십자가만 남긴 거예요. 포도원의 결론은 포도주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을 때,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더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 돼야 되듯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 돼야 되듯이 더 열매를 맺도록 농부는 미련 없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토, 땅을 잘 개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도 잘 자라도록 농부들은 여기는 찹쌀, 여기는 담아내기, 여기는 양파, 담아내기가 양파입니다만, 여기는 뭐 고구마, 여기는 땅콩, 그 토양에 따라서 잘 되는 걸 농부들은 다 알아요. 그걸 맞추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돼서 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수 통제가 돼야 된다. 이 식물이 바람이 안 통하면 금방 죽어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선교하는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애기 다 똥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콩나물 실이 물이 줄줄 흘러가야 콩나물이 자라지, 아깝다고 그 밑을 털어막아 놓으면 콩나물이 썩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병충해를 제거해야 된다. 어떤 농사꾼도 병충해를 감당을 못하면 농사 다 망칩니다. 그렇게 멋진 집사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이비 이상한 데 빠져버리면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병충해를 방지하지 못하면 그의 농사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 포도 가지를 키울 때 아깝다고 아끼는 게 아니고 병든 가지, 햇빛 가리는 가지, 웃자란 가지,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결국 두 개 다 약해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잘라버린다. 철저히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몸통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해거리가 있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포도를 보니까 포도 봉다리에 여우가 탐내는 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우가 탐내는 포도, 신포도가 아니고 그 포도원의 농부가 브랜드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우가 탐내는 포도 이래가지고 팔더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여시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는 품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품 기호가 나오는데 그 품꾼에는 아침 9시에 온 사람, 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계속해서 주인이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처음에 온 사람은 성질을 내고 나중에 온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는 품꾼이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포도농사 잘 지으려고 일꾼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고용을 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거 가지고 그 식구가 먹고 살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늦게 온 사람은 일당 벌었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빨리 온 사람은 지 일 많이 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채용해주고 고용해준 주인의 그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불평만 한 따발 늘어나는 게 이게 일찍 온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한 해를 더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내세우는 이 자의식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쓸만해서 내가 인격이가 자질이가 수준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많은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주의 일을 하게 해서 일당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자식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하는 게 아버지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하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아름답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으니 그렇습니다. 주의 궁전에 내가 문지기라도 주의 궁전에 하루가 천년보다 천날보다 나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쓰임 받는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의 일꾼 되는 여러분, 가지 끝에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끝에 십자가만 딱 나오면 됩니다. 다른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희생하고 눈물 흘려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끝에 열매를, 포도원의 결론은 포도주라는 포도주.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넉넉한 추수를,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